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삶을 진행하죠. 가치, 이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 우리가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정해요.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결국은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시간이 다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이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요, 죄 때문에 죽음, 이거를 시한폭탄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뚜뚜뚜 80년 남았다라는 거예요. 70년 남았다라는 거예요. 60년 남았다라는 거예요. 50년 남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시한폭탄과 같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땀만 뻘뻘뻘 흘리지 절대로 답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의 한계고요, 의학의 한계이고요, 인간의 한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끝이 났지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음으로 끝이 났다라는 사실을 무덤으로 표시해요. 그러나 무덤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은 무덤문을 여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영원한 영생,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영수증이 부활이고요, 그 부활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꼭 예수 만나셔서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지켜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33일 성령 대행진 중인데, 이제 그 방금 메시지 너무 좋잖아요. 이 영상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게 참 복인 것 같아요. 요즘 33일 대행진에 이제 가까이 있던 사람, 또 길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접해보면서 방금 영상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 길거리에서 한 방에 영혼을 추수하기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상 편지를 활용하니까 사람들이 선뜻 자신의 전화번호를 잘 줘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만드는 영상 편지가 있는데 1분에서 1분짜리 정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알아야 믿지 않겠냐, 받아보시면 좋겠다. 010 그리고 전화기를 내밀면 잘 찍어줘요. 그리고 그동안 선뜻 복음을 이렇게 꺼내지 못했던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줘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한 방에 예수님을 막 단숨에 다 전한다는 것보다 인사 나누고 내 명함 주고 받아보시겠냐고 하면 거의 안 받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줘요. 한번 해보니까 한 40명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보니까 메시지 번호가 23번이네.
23일 열흘 남았네요. 한번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바로 한번 꺼내보시고 소개를 해보시고 영상 편지 1분에서 3분 이내거든요. 받아보시지 않겠냐. 부담 갖지 말라.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7장인데 제목이 뭡니까? 잠언 7장 마음을 지키라. 예, 그래서 오늘 잠언 7장에서는 바로 지혜, 하나님의 내 말이죠. 지혜와 그 하나님의 내 말 지혜를 지혜에서 총체적으로 맞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음료로 표현됐어요. 음료가 뭔가? 예. 사탄으로부터 오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 지혜에 맞서는 모든 것을 총칭해서 음료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혜는 첫사랑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6장까지 이렇게 보니까 첫사랑 아내를 사랑하면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사랑하면 지혜를 이렇게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말씀하면서 1차적 의미고 2차적 의미는 바로 첫사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네, 낯설지 않은. 음료는 낯선 거예요. 새로운 거. 그래서 이것은 우선 먹기 달고 기름지죠. 그러나 여기에 입을 같이 맞닿으면 말을 나누기 시작하면 음녀에게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랑 아내를 사랑하라. 1차적 의미. 그러나 더 큰 의미는 뭐냐 하면 이런 비유를 거쳐서 진짜는 뭐냐.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지켜야 된다. 네. 그것이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권을 가지고 부여된 왕권을 가지고 생육번성 충만하여서 천국처럼 살다가 다스리는 권한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낯설어요. 낯선 거를 좋아해요. 자꾸 새로운 걸 좋아해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도 자꾸 새로운 거 찾다가 어디로 빠지냐? 이단으로 빠집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말씀, 소속된 교회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새로운 거 기가 가려워서 많은 일만서성을 두고 자꾸 배우고 싶어 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보면 신앙생활 잘 하다가 기가 가려워 자꾸 새로운 거를 배우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새로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내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방 여인이고 낯설어요. 이방 여인이 낯설죠. 그리고 아내가 있는 유부녀 부적절한 관계를 함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살면 안 될 뿐 아니라 이것은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 지혜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1장부터 오늘 7장인데 그듭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다. 반복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겨져서 하야가 돼서 내 삶의 존재가 돼서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도록까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말씀으로 완전히 젖어서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1절에서 5절까지가 뭐냐면 여전히 색깔을 보니까 내 아들아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내 말, 내 계명 빨강색이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또 2절에도 내 계명, 내 법. 그렇죠. 이것을 뭐하라 합니까? 지키라. 간직하라. 지켜 살으라. 그리고 그것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눈동자 아주 소중하죠.
너무 소중해서 이 눈동자에 티끌 하나만 들어와도 눈꺼풀이 어떻게 합니까? 시간에 깜빡거리면서 지켜요.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주의해서, 아주 주의해서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잃지 아니하도록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뭐라 합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사탄이,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뭐 하라고 합니까? 네 손가락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손가락. 유대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손에도 매고 목에도 걸고 여기 이마에도 붙이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보이도록 하는 거 좋습니다. 최고봉이 뭐냐? 가는 곳곳마다 아예 갑이 돼가지고 말씀을 던지는 사람이 돼야 돼. 최고의 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갑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던지는. 나에겐 너무 소중한 것이 있다. 그래서 바로 인간관계에서 복음을 전하면 음녀에게 빠질 염려가 없어요. 덤벼들지 않습니다. 근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지를 않으니까 자꾸 유혹하러 덤벼들어요. 그냥 바로 복음을 전하면 절대 다가오지 못합니다. 안 건드려요. 자, 그래서 보이게도 하고 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판에 새기라. 보이지 않는 가장 나라는 사람의 가장 지밀한 곳이 어디냐? 나. 그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내 영혼의 인격 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그죠? 그 마음 고장 나면 수술 못 한다 했죠? 외가족 수술. 거기에 어떻게 담아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은 아예 거기다가 새겨라. 콕콕콕콕 새겨서 아주 완전히 그냥 말씀이 되도록. 그래서 지혜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누이라. 성경에서는 누이, 그죠? 여기 보니까 첫사랑 아내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가서 같은 데 보면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놨어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순결한 사랑. 그것을 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유대 사람들은 친족이라고 뭐 사돈의 팔촌의 누구라도 연결이 돼 있으면 받는 혜택이 엄청납니다. 뭐 아플 때 뭐 병원비라든가 그걸 낼 힘이 없으면 다 해주고, 살다가 너무 경제적으로 곤란하면 다 이자 없이 도와주고. 그래서 이거 엄청 좋은 건데, 이 지혜와 명철을 뭐라고 하느냐? 누이다, 친족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이 무엇이? 지혜, 명철, 말씀, 내 말, 계명 이런 것들을 소중히 주의 깊게 또 가까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너를 뭐 한다 합니까? 지킨다. 나는 그것을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그 지혜가 결국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끌어간다. 그래서 음료 그리고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어떻게 한다? 빠지지 않게 나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지금 1절에서 5절처럼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잠언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고,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뒤에 가서 24절부터 27절 거기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24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이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렇죠? 1절에는 아들아 그랬는데 24절은 아들들아. 누구든지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 내 입의 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해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녀의 길로 그 길, 또 빨강색이죠. 반복 나열이죠. 문학 구조예요. 치우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그래서 26절에 대저 여인의 정체는 뭐냐? 많은 사람을 엎드러지게 하고 죽게 만들고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그렇죠? 이건 다 뭐냐? 사단의 멸망의 길에서 이 세상을 깨는 자의 영향력 아래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그의 집, 음녀의 집은 뭐냐? 스올의 길이라. 지옥으로 달려가죠. 사망의 방으로, 멸망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 반복하는 게 뭐냐? 5장 6장 통틀어 지혜자의 경계인데 성적으로 유혹 조심해야 된다. 결국 이건 이렇게 연결되죠. 간음, 음행 금지하라. 그리고 중간에 뭡니까? 돈을 줘도 지키지를 못해요. 함부로 입 맞춰서 손 부쩍 치고 알았어 내가 보증서 줄게 딱 하면서 다 날아가는 거죠. 또 게을러요. 일 싫어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일에 대하여 굉장히 신성한 것을 부여했어요. 경작하며 일. 죄 짓기 전에도 한 달만 일 없이 빈둥빈둥 놀면 사람 버려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일하기 싫어요. 게을러요. 게으름에 빠지면 그 다음에 나태에 빠져요. 그래서 불량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뭐 하느냐? 쾌락을 즐겨요. 쾌락으로 달려가요. 자기 사랑 그리고 돈 사랑 그리고 쾌락에 떨어지는 것이 말세를 만난 사람들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게으름 참 무섭습니다. 그 사무엘하 11장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다고 하는 다윗마저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장담하지 말고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보니까 다윗이 어땠습니까? 정말 지혜롭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깨는데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나태와 게으름. 지금 전쟁 중인데 하루 종일 자다가 이렇게 됐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사람이 저녁 때에 일어났어요. 하루 종일 잤다는 얘기죠.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웠더라가 아니라 뭐예요?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제 속는 거죠. 못 지켰어요. 다윗이 못 지킨 거 우리도 한 방에 날아갈 수 있겠다 없겠다 있어요. 주의하고 깨어있고 어제도 부탁했는데 말씀 듣는 자 중에 믿음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한 방에 넘어갈 수 있다. 한 방에 넘어간 사람 많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면 돌이키라.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 훈계를 듣고 꾸지람을 듣고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이 내 영을 부어주고 내 말을 보여주겠다.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훈계를 듣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정의가 공급돼야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생명의 길로 영생에 이르고 상급을 받게 되는데 사탄은 네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불의가 공급되니까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게으름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게으름 다음은 나태. 나태는 쾌락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길, 멸망되고 심판에 이르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으로 9장까지 쭉 어리석은 자를 통칭하고 있는데
누구나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고 거만하고 패역하고 구부러진 말을 하는 이런 어리석은 지혜롭지 못한 자들을 다 동칭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극상으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경외하면 지혜의 지름길이요, 지식의 지름길이 돼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왕권을 받은 자녀로서 다스리는 위치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1절에서 5절에 말한 것처럼 어디 가나 보이게 하라. 또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가장 갑으로 살 수 있는 거 뭐냐?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 가진 가장 소중한 거 꼭 너에게 전해주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는 6절부터 23절까지 가운데는 뭐냐? 이 솔로몬이 기록했잖아요. 그죠? 6절에 한번 봐보세요. 내가 솔로몬이 봤어요. 내 집, 솔로몬 집에서 들창, 살창 이렇게 내다보니까, 가만히 내다보니까 7절에 1. 어리석은 자, 2. 그죠? 아직 젊은이. 그 다음에 3. 한 지혜 없는 자. 이건 같다 말이에요. 1, 2, 3. 그렇죠? 봤어요. 보니까 이 사람이 뭐 했냐? 이 자문은 어렵지가 않아요. 읽으면 다 이해돼요. 구조만 가지고. 그가 어리석은 자가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뭐 합니까? 가까이 갔네. 가까이 가면 안 된다 했잖아요. 멀리 하고 아주 멀리 떨어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가까이 가는 게 문제예요. 그녀 집 쪽으로 가는데 언제 갑니까? 1. 저물 때, 2. 항온 때, 3. 깊은 밤 허감 중에. 이 사람도 알아요. 자기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찾아가는 거예요. 유혹받기 쉬운 시간을 구별해가지고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 자신에게 빠져가지고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때 기생의 옷, 강교한, 그렇죠? 아름다움으로 포장하죠. 사탄의 정체는 뭐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참 이렇게 손톱 길고 피 흘리고 오는 게 아니니까 주의해서 아주 화려하게 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 여인의 특징은 뭡니까?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잘 설명해놨죠. 그죠? 읽기만 해도 돼요. 요란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정처 없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왜요? 정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나 어디서나 그냥 만나면 맨 거짓말해요. 난 너만 사랑한다고. 너밖에 없어 이러면서. 이 말은 누구만 주고받아야 돼요? 결혼을 통하여. 이상이 생육번성 창대하도록 부부간에만 써야 되는데 아무 데서나 써서 13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어리석은 자죠. 그는 그에게 입맞추며 그 어리석은 자에게 부끄럽지도 않아요. 아무 데서나 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어리석은 자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색으로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아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 지망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업적과에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언주머니를 가져선자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무엇으로? 고운 말, 또 입술에 호리는 말로 유혹하고 깬다. 네 말이죠. 네 말.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사탄도 말하고 사람도 말로. 거기 입맞추면 어디의 말을 따라가. 인생은 누구의 말을 따라가느냐에 결정돼요. 누구의 말을 따라 어떤 길로 사시겠습니까? 고운 말, 호리는 말, 그죠? 그래서 22절 어리석은 자 젊은이가 곧 누구를 따라갔어요? 음녀를 따랐다.
이 길은 어떻게 됩니까? 빨강색으로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필경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간 뚫으면 100% 죽습니다. 무조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가 같으니라. 밤, 어두움, 엄녀가 주관하는 어두움을 주의해야 돼요. 저녁에는 안식하고 자야 됩니다. 밤낮게까지 안 자면 안 돼요. 요즘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 유튜브를 장식하고 있는데, 그 손정민이라는 아까운 청년이 죽음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죠. 그러나 이 잠언을 하는 동안에 그 뉴스를 접해보니 밤에 너무나 똑똑한 청년들이 왜 어두운 밤 한강에서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술 문화에, 게임 문화에 빠져서 생명을 잃기까지 하느냐. 어두울 때는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로 자기를 구별하는 것, 구별하는 것이 거룩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집에 들어가서 안식하고 뭐 해야 됩니까? 왜 사는지를 놓치면 안 된다 했잖아요.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의 본분을 따라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입술을 통하여 사탄 엄녀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는 입술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성경 전반에서 걸치는 예수님을 따라 구원받고 이제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자녀, 복된 자녀로 사는 것이 잠언의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요, 계획입니다. 성경 전반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며 예비신자를 만나는 33일 성령대행진에 이 세상을 갑으로 사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복음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가정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입으로 전할 수 있는 정말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